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또 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는 우리 묵상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년에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어요. 이 할머니가 시간만 나면 이제 성경을 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을 다 읽지 않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사람 이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만 골라서 이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손주가 옆에서 보다 보니까 할머니가 성경책을 보는데 성경 이름만 골라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이상하기도 해서 할머니 왜 그렇게 허구한 날 성경에 나오는 이름만 읽고 계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대답이, 야, 이 녀석아, 내가 이제 곧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될 텐데 내가 성경은 다 읽어서 뭐 하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있을 텐데 내가 가서 아는 척이라도 하려면 이름은 내가 외워가지고 가야지 하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주시려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어떤 축복을 하기 원하시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기 원하시고 복을 주기 원하신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앞에 이미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듣고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사람들 그 관계 속에 사랑하고 섬기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그렇죠. 우리 구원은 은혜로 그냥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아무 죄인이라도 어떠한 큰 죄를 졌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 주님을 영접하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면, 믿으면 선물로 주시는 게 그 구원이에요. 그런데 축복은
순종함으로 받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고 광야의 여정, 40년의 그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된 인생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너희 안에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 너의 장소, 너가 머무는 자리, 너가 시간을 구별하고 너의 삶을 구별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정결함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그 죄를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죄값으로 주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죄라고 하는 그 대가가 얼마나 정말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죄는 우리 안에 떨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와 싸워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으로 뭐를 이기라 했어요? 악을 이기라. 그리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의 그 여정을 무사히 안전하게 평안하게 가는 길은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따라도 되고 따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 걸린 문제가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을 해 나가는데 그 광야에서 이동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특별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름. 이 구름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이 이제 완성된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으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구름이 덮였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낮에는 구름이었다가 밤에는 불 모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리를 떠나서 행진을 하고, 이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 머물러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 구름이 다시 성막 위로 떠오르면 이제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모든 짐을 싸고 데리고 키우던 가축들까지 다 챙겨가지고 행진을 합니다. 또 가다가 다시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짐을 내리고 성막을 짓고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똑같은 그 일들이 3번이 반복되어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17절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여간 것이 아니에요. 날씨를 보아가면서 그냥 계획해서 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좀 오래 있었으니까 이제는 옮겨 다닐 때가 되었어. 이젠 가야지. 이렇게 해서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그 구름,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18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는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7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행진할 때 철저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따랐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을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함께하는 순종이었어요. 함께하는 순종.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순종. 함께하는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함께 가느냐였어요. 얼마나 빨리가 아니라 얼마나 함께 가느냐. 광야에서 지내다가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진을 치고 있던 사람들이 다 자리를 정리하고 짐을 싸고 함께 이동해 갑니다. 우리가 큐티하면서 보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데리고 있었던 가축도 상당하잖아요. 그 짐승들까지 다 챙기고 어린아이들 또 이제 노약자들까지 다 챙겨서 그 모든 짐을 꾸려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다 같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지거나 나고자가 없이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는 아픈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 중에서는요, 상을 당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너무 삶이 힘들어서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 여기 좀 머물다가 갔으면 좋겠다. 조금 더 여기서 좀 쉬다가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이 모든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 행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함께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여러분, 어떤 가정이 하나님께 힘 있게 쓰임 받습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수요일 날 또 금요일 날 함께 우리 합심으로 또 기도 중보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함께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온 가족이 함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가정마다 참 어려움이 없는 가정들이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질병이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자녀의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 어려움들이 오히려 기도로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기회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이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원하신다, 함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성을 점령을 합니다. 무장한 군대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라서 그 군대와 함께 6일 동안을 하루에 한 번씩 이스라엘 성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7번을 돕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 참여합니다.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불신앙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가 되어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함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힘이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많아도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힘은, 능력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됨이 있느냐, 그것이 교회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때 그 속에 순종함이 있느냐, 그것이 능력의 관건이에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만한 그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교회의 하나됨은요, 능력이에요. 사탄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이 나눠지게 합니다. 마음이 나눠진 교회나 가정들은요, 힘이 없는 거예요. 단 2명이 있어도 마음이 하나가 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어느 선교사님 오셔서 같이 좀 대화 나누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요. 교회가 작은 교회, 개척교회라고 하더라도 단 10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됨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100명이 모이는 교회보다 10명이 모이는 10교회가 훨씬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훨씬 일을 많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나눠지게 하고 또 불순종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됨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광야와 같은 이 현실의 이 상황이 오히려 믿음의 하나를 이루는 하나님 축복의 기회가 되게 역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해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다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셔요? 저는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 다 이해가 잘 안 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그냥 이렇게 오래도록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빨리 믿음 생활하면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수백만 명이 이동을 하고 진을 치고 하는 그 여정 가운데 성경에 보면은 구름이 한 달도 머물고 이틀도 머물고 1년도 머물고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름이 머무는 날이 아주 적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떠오를 때, 그럴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떠오를 때, 그때도 그들이 행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그 인도함을 따라.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또 행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곧바로 구름이 움직일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밤이든 낮이든 구름이 거치면 떠나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진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한 달 정도면 좀 쉬었다가 좀 움직이니까 좀 아쉬움도 적었을 텐데 저녁에 진을 쳤는데 아침에 또 가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정말 힘들고 얼마나 그것이 고단한 일이겠습니까? 사람인지라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 한번 자리를 잡았으니까 조금 여유를 좀 누리고 가는 것도 좋은데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도 구름이 일어나면, 구름이 떠오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짐을 꾸리고 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계산을 해보고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별로 이렇게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하고 또 행진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서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23절에 또 그랬죠. 23절 제가 봉독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여호와의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될 때만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는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상식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 7장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에게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 침략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군사를 모집했는데 미디안 족속은 수십만 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대를 모으라고 했더니 몇 명이 모아졌냐면 32,000명이 모아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2,000명의 군대를 다시 10,000명으로 줄이셨어요. 그리고 그 10,000명의 군대를 다시 몇 명으로 줄이셨어요? 300명으로 줄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7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미디안 군대의 숫자가 메뚜기와 같이 많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이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리라. 그 말씀만 믿고 기드온은 순종을 합니다.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300명으로 수십만의 그 미디안을 물리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함으로 적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이라고 했을 때 아마 두 손 들었을 거예요. 지금 32,000명 다 데리고 가도 지금 수십만의 그 미디안 족속을 상대할까 말까 하는데 3분의 1로 하나님이 줄이라고 하실 때 여러분, 그거는 살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죽으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만 믿고 순종해 왔는데 하나님 나 못해요.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다 두 손 두 발 내려놓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은 300명이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도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예요?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싸우라는 겁니다. 항아리를 부르면서 항아리를 부수면서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명이면은 미디안 숫자로 보면은 이거는 뭐 한입거리도 안 돼요. 그러면 좀 조용히 들어가서 특공대처럼 이렇게 게릴라전을 좀 펼치든지 적장을 가서 그냥 치든지 해가지고 그 전쟁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싸우기도 전에 항아리 깨뜨리고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 여기 있어 하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전쟁에 여러분 그러한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그 납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거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한계를 넘어선 순종.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수많은 미디안 족속들이 싸우고 도망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말자. 한계를 넘어서 순종하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이, 얼마나 끔찍한 길입니까? 예수님도요, 그 십자가 앞에서 두렵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제발 좀 이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맞이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그리고 군사적인 그 능력을 가진 힘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질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종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셨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원하셨어요. 사실 다 납득이 가지 않는 방법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전적인 순종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벨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전화를 발명한 사람. 전화가 울리면 뭐가 울린다 그래요? 벨이 울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전화를 발명한 사람. 그런데 이 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전에 라이스라고 하는 독일의 어느 교사가 거의 전화를 만들 뻔했다는 거예요. 이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를 발명했는데 그 전화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휘바람 소리나 콧노래 소리 정도를 전해줄 수 있는 전화기였다는 겁니다. 콧노래나 휘바람. 근데 사람의 말은 전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전화기로. 그 이유가 그 장치에 뭔가가 그 결함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결함을 몇 년 뒤에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라이스가 발명한 장치는 말소리를 전달하는 그 전극 조절 장치가 있는데 그 작은 그 전극 그 고리가 1000분의 1인치만큼 맞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1000분의 1인치. 그래서 이 벨이 그 전화기를 교정을 했어요. 몇 분의 1을? 1000분의 1인치를 교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의 말소리가 크게 들리고 분명하게 들리는 또렷하게 들리는 전화기를 발명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1000분의 1인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아주 작고 우리 미세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맞춰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 온전함, 그 작은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치 그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1000분의 1의 그 미세함을 가지고 그가 그 놀라운 그 발명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미세한 그 순종, 하나님 앞에 뭐가 우리가 더 순종이 필요할까?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저에게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이미 너에게 사랑할 사람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해요. 은혜 받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그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갈렙은요 그 사람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랬어요. 그죠? 갈렙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갈렙과 같은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 즐겨하는 순종.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그 시골에 사는 그 허름한 집에 사는 아주 병약한 남자 사내가 살고 있었어요.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늘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고 불편한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너의 집 앞에 바위를
밀어보거라.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8개월 동안을 그 바위를 열심히 이제 미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면 아무리 봐도 바위가 아주 조금도 옮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이 되고 또 밀고 재보면 또 그대로고 또 밀고 재보면 그대로고 하나님이 밀어보라고 해서 밀었는데 아무리 밀어도 바위는 제자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동안 헛수고를 했네요. 바위가 전혀 옮겨지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은 없다. 그냥 밀라고 했다. 거울을 한번 보거라. 청년이 거울 앞에 가지고 자기를 보니까 그동안 그 연약하고 그 병으로 쇠약해져 있었던 그 몸이 건강해져 가지고 근육도 생기고 그리고 늘 달고 살았던 기침도 그냥 온데간데 없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그때 8개월이 지나서 발견한 거예요.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귀한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는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 뜻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가치가 있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나타났으므로 우리는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은 항상 옳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할 때 광야와 같은 인생,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벅차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믿음으로 더 순종하기 원할 때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 따라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